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늘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조국은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온 국민이 슬픔에 잠긴 한 주를 보냈습니다. 해외에 사는 우리 이민자들에게도 매우 슬픈 한 주간이었는데요. 왜 경찰 당국과 행정 당국은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지 못했는가? 그러나 당시 그곳에서 또 힘자랑을 하는 무리들도 있었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있는데요. 야, 밀어, 우리가 더 힘세. 그래서 밀어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밀어버렸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그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지는 않았겠지만은, 그러나 결과는 수많은 안타까운 생명들이 죽거나 다쳤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힘자랑을 하고 있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처럼 무심코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우리 삶에서도 적지 않게 경험하며 살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생겨나는 이런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가 다시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허탄한 것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을 보면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것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7절은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습니다.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 일은 악한 일이고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과연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소크라테스에게 당시 거부 아지미테라는 사람이 찾아가서 자기의 넓은 땅을 자랑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소크라테스가 그 사람 앞에 세계 지도를 가져와 갖고는 그 세계 지도를 펴놓고는 당신이 도대체 자랑하는 땅이 이 지도에 얼마나 있습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고개를 푹 숙이면서 제 토지가 아무리 넓고 크다 하더라도 세계 지도에서 찾을 정도는 못 됩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또 그럽니까? 지도의 일부도 못 된다면 크다고 자랑할 정도는 못 되지요 라고 하면서 면박을 줬다는 것인데요. 이 부자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야고보서 1장 10절은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저 그것도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 버리는 허무한 것이길 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화려한 단풍을 구경했는데요. 그러나 그 화려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잠깐이었지요. 이제는 점점 더 보기 흉한 모습으로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자랑은 모두가 다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허탄한 자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허탄한 자랑을 하는가? 왜 그럴까요?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은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왜 그렇다는 것입니까? 부자가 되는 것이 죄가 아니라 욕심에 이끌려 사는 것이 죄라는 말인데요. 욕심에 이끌려 살다 보니까 허탄한 자랑도 하고 죄악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허탄한 자랑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변화되지 못한 육체가 원하는 죄악의 욕망을 따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본문은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과 자랑해야 할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23절에서는 무엇을 자랑하지 말아야 되느냐 말씀하고 있죠. 자,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욕망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무엇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자신의 지혜, 용맹, 부함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지혜, 용맹, 부함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랑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랑하다 보면요, 도리어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지혜롭고 현명한지를 드러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지혜는 옹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자꾸 내 능력을 부각시키고 드러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작아질 수밖에 없고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자랑하고자 할 때 우리는 광대하신 우주 만물을 가지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그 순간 그분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은요, 감사하는 마음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찬양해야 할 우리 입술은 굳게 닫혀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랑을 시작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된 우리 성도들은 그 거룩한 존재감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지 그 거룩한 존재감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 2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를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무엇보다 가장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해야 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과 견주어 자랑할 만한 것이 있을까요? 부자, 권력, 무엇이 하나님과 견주어서 자랑할 만한 것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진짜 자랑하기를 원한다면 이 정도는 자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과 그가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여호와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절대자이시다.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죽이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놀라운 사랑과 자비와 인자의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렇게 구원받은 그분의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어쩔 거냐? 이 정도는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18편 6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그는 하나님이 자기 편인 것을 자랑했지요. 오늘 우리도 자랑하려면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분이 나의 편이신 것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지, 결코 세상에서 허탄한 것들을 자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시편 20편 7절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힘과 능력을 자랑할 때 우리 성도들은 그들의 힘과 능력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자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지혜와 용맹과 부를 자랑할 때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지혜요 능력이고 부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세상은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부러워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너 얼마나 가졌느냐? 이거 나는 하나님 가졌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더 지혜로운 사람 만나면요, 자신의 지혜가 부끄러워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용맹도 부함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자기 것을 자랑할 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본문은 보다 구체적으로 24절에서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과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일과 깨닫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명철해야 한다는 말을 했는데, 자, 명철이 무엇일까요? 명철, 우리는 성경에서나 보지 일상생활에서는 이런 단어를 잘 안 쓰죠.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명철이라는 말을 understanding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철해야 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라는 것입니까? 이해를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 그러나 어리석은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 절대자, 전능자 하나님을 찾아서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것은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 말씀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창세로부터 온 세상 만물과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서, 역사 속에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다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세상을 보기만 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했던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인 아이작 뉴턴, 그는 만유의 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죠. 그가 집안의 천체 모형을 정교하게 만들어 놓고는 집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이거 잘 만들었는데 누가 만들었습니까? 다 알면서 묻지요. 그 사람을 칭찬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는 늘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연히 저절로 생겨났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 손님들은 말합니다. 농담하지 말고 빨리 만든 사람을 가르쳐 주세요. 그때에 뉴턴은 왜 자기가 그런 농담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말한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말한답니다. 모형에 불과한 이것도 반드시 누군가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면서 어째서 사람들은 이 모형의 실물인 우주는 우연히 생겼다고 생겼다고 말합니까? 우주야말로 정말 지혜로운 분이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은 말합니다. 집마다 지으신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온 우주 만물은 분명 그것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만물 속에 그것을 알만한 창조의 질서를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것인데요. 인간이 무시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무지하니까 적어도 이 아이작 뉴턴 정도는 돼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면 그것이 얼마나 지혜롭고 총명한 일이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러한 지혜와 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살펴보았던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이어지는 21절은 하나님을 알되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막연하나마 창조주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는 거대한 능력의 하나님을 안다. 그래서 적어도 진화론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진화론이 나오고 나서야 무신론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다고 무신론자들이 많은가? 사실 아직도 세상은 대부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를. 하지만은 그 하나님이, 문제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냐, 그들이 아는 그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냐, 그거는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21절을 보면 다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믿으려는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진정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진정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감사하지도 이렇게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어지는 22절을 보면은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헛똑똑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헛똑똑. 스스로 지혜가 있다는 하지만 진짜는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명철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왜 명철이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알만한 명철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God's image, 곧 하나님의 인격을 말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을 알만한 지혜와 명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의 명철을 위해서 또 주신 것이 있는데 뭐냐? 바로 성경과 성령인 것이죠.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한 것인데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는 말은 성경과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자랑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얼마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아가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성경과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문제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적어질 때에 우리는 교회 안에 모여서도 자꾸 세상을 더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항상 성도로서 기도 가운데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성도의 의무이고 또 특권인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로서 그처럼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기 위해서 성도는 반드시 기도하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여서 더욱더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이어지는 두 번째 말씀도 보면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분이신 줄을 깨닫는 사실에 대해서 자랑하라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우리 삶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자랑하라는 말인 것이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과, 앞에서 얘기한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뒤에서 얘기한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속성과 섭리를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과 섭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이것을 잘 깨닫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가까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심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목을 다르게 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속성을 한꺼번에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분이 인간의 눈에 그것을 보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섭리를 보이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리고 빌립보서 3장 3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입술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야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은 또한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본문 24절 말씀은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라고 했는데,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과 섭리를 자랑하는 일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왜 그걸 안 합니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늘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섭리를 자랑하는 것,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끔 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찬양. 우리는요, 우리의 아픔, 내 개인의 고통, 개인의 슬픔, 이런 것들을 노래하는 것을 찬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찬양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과 섭리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찬양팀도 찬양대도 가급적이면 이렇게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의 속성과 섭리를 찬양하는 이런 찬양을 더 많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다니엘 기도회 때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자. 찬양은 이처럼 우리를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은 또한 성경은 몇 가지 더 자랑할 것을 얘기했는데,
약한 것들을 자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서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는데 10절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강점보다는 약점을 자랑할 때 하나님은 도리어 그 약점 가운데 더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지. 믿으십니까? 나에게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그 능력과 지혜가 그게 얼마나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과. 그거는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자신의 강점을 자랑하기보다는요, 약점을 자랑함으로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약한 가운데 역사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때문에 이상하게 이게 다 바뀌어버렸어요. 교회 안에서도 아주 자기 PR하고 자기 강점을 자랑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만연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더 그렇게 해야 된다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적이지는 않다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까? 성경은 겸손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일컬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고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지나친 말입니까? 그러나 그랬을 때 하나님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셔서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어떤 신학생이 설교하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갔는데 처음에는 설교를 굉장히 잘할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막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는 결국은 설교를 죽쓰고 내려와갖고는 이분이 스펄전 목사님, 설교의 대가이죠. 그분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정을 고하고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강단에 올라갈 때 지금 내려와서의 기분으로 올라갔다면 지금 내려와서는 처음 올라갔을 때의 기분이 되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함과 부족함을 자랑할 때, 그래서 겸손함으로 무엇이든지 행하고자 할 때 더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더 높이 사용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자랑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떼어놓고 생각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하나님을 떼어놓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모든 것이 풍족해지고 능력이 많아지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떼어놓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진정 나로 인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지혜도, 나의 재능도, 나의 용맹함도, 나의 부함도, 나의 그 어떤 것도 나로 인해 생긴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병을 고치고 나라도 부강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자랑 안 하고 세상 자랑만 하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자랑 안 하고 그렇게 바벨론의 사신들이 찾아왔을 적에 왕궁의 보물과 은금, 향로, 무기, 궁중과 전국의 모든 소유 중에서 자랑할 만한 것도 남김없이 다 자랑했다고 했어요. 과시한 거죠. 내가 이 정도야, 내가 이 정도. 오늘 우리도 조심해야죠. 내가 이 정도야가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가진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하 20장 17절로 18절은 그로 인해서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여 왕궁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후손들도 잡혀가리라고 했는데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뭐가 있는데 정말 자랑하고 싶어. 그러면 그걸 내 것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렇지 않으면요, 그 은혜를 거두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신 지혜, 주신 지식, 주신 물질, 주신 명예를 거둬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지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일해서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해서 많은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뭐 IQ가 높아서, 근데 그거 다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그저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구원도, 우리가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그랬어요. 우리의 행위로는 결단코 조금도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우리는 정말로 미약한 인생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자랑하는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수 없음을 알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공적에 관해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했는데요. 내가 뭐 많은 일을 했는데, 그러나 이런 말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주를 위해 행한 것들조차도 진정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조금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러니까 내 수고와 노력과 공로는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 그러나 그 수고와 노력과 공로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여 공적을 세웠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호수에 오리 2마리와 개구리 1마리가 아주 사이좋게 재미있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뭄이 와서 호수가 다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다른 호수로 이동하기로 했는데, 그러나 오리들은 그냥 날아가 버리면 되지만 개구리는 어떻게 합니까? 팔짝팔짝 뛰어갖고 어떻게 갑니까? 죽을 때까지 뛰어도 못 갈 수도 있죠. 그래서 막 이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야, 이렇게 하자. 기다란 나뭇가지 하나를 주워갖고는 오리 2마리가 양쪽에서 입으로 물고 막 날 때 개구리가 가운데서 그거를 탁 물고 가는 거예요, 입으로. 괜찮죠?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리들의 날갯짓에 따라서 이제 개구리도 같이 하늘로 떠올랐다고 하는데요. 그랬더니 그것을 본 농장 주인이 막 감탄을 하면서 이야, 그 기발한 아이디어는 누가 만들어낸 거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개구리가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거기서 제가요 입을 벌려갖고 말하다가 그냥 뚝 떨어져서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개구리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자랑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은 오직 오리들의 은혜로 하늘을 날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다면 어땠을까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이런 실수를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좋은 일들 속에서도 오직 우리의 연약함과 그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랑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라면 믿는 사람이라도 누구나 적은 것까지라도 자기 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자랑하거나,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어떤 사람은 가문을, 어떤 사람은 학벌을, 어떤 사람은 재능을, 어떤 사람은 자식을 자랑하기도 하는데요. 옷을 자랑하기도 하고 새로 산 구두를 자랑하기도 하지요.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칫 그것이 허탄한 자랑이 되어서 우리 한국에서 일어났던 이태원 참사와 같은 불상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이 아니라 어떤 일이라도 마음에 조금이라도 꺼리끼는 것이 있다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말도 마음에 조금이라도 꺼리끼는 것이 있다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절제할 줄 모르면 오히려 내가 화를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선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험한 이민 생활 가운데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11월 감사의 달을 맞아 여러분이 지금껏 이룬 것을 자랑하려고 하기보다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더욱 헤아려 감사하며 자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